성도 여러분, 2020년 9월 6일 온라인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예배로 주님께 나아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할 때 주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비대면 가운데도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를 해야만 하는 시기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 자매에 대한 감사함을 그 귀중함을 더 깊이 깨닫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통당하는 분들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치료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 의료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백신 개발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 개발자들의 손길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당하는 그 가정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사회가 정상화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켓스교회 장로교회 교우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 이 시기에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치유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으로 함께하사 저희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두 곳입니다. 먼저 로마서 3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다음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말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의 많은 대형 교회들이 후임 목사를 청빙하면서 갈등에 빠진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히 은퇴한 원로 목사와 신임 목사가 대립하게 될 때 그 교회는 오랫동안 다툼과 갈등의 늪에 빠집니다. 몇 년 전 한국의 TV에서 대형 교회의 이와 같은 모습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신임 목사가 부임해 보니 교회의 재정 비리가 감춰진 게 많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발했습니다. 또 반대로 원로 목사 지지 쪽에서는 신임 목사를 모셨는데 선교를 열심히 하지 않고 목회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그를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대립했습니다. 이 교회의 원로 목사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목회자요 신학자였습니다. 신임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저도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아는 분입니다. 그분이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역하던 순진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10여 년 지난 세월이 지나 대형 교회의 싸움의 현장의 신임 목사로서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서구교회는 오랫동안 이런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 방안을 교회 헌법 속에 담았습니다. 한국교회도 서구교회 헌법을 모델로 교단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에 이러한 교회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 문제 때문에 헌법을 꺼내게 되면 이미 그 갈등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해결이 안 돼서 불미스럽게 사회적인 법정으로까지 가게 되면 그 교회는 이미 말할 수 없는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성도들은 상처를 입고 더 나아가 빛의 역할을 해야 할 교회가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고 지탄이 됩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올바른 징계, 디스플레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계 또는 권징이라고 불리는 디스플레인은 거의 현대교회에서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도 성공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징계를 성령 안에 올바른 절차를 따라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징계라는 툴을 서로 반대하는 쪽을
잘라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현대교회에서는 징계하면 다른 교회로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옛날에 기독교 국가일 때, 기독교 사회일 때는 곧 출교는 기독교 밖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사회에서는 한 교회에서 징계를 받으면 얼마든지 갈 교회가 있습니다. 특히 적은 교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쉽습니다. 그러니 징계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데, 신자를 신자 되게 하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징계는 교회의 백성을 돌보는 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징계의 대상인 죄들은 어떤 죄들이 있습니까? 먼저는 교리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실제적으로 교리적 이단으로 정죄되어서 출교를 당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의 징계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런 종류의 죄인들은 과거에 죄를 짓고 용서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용서받고 씻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출교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며 살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그들의 과거의 삶이요. 지금은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이제는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교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며 살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거룩하고 의로운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말하는 징계를 받고 출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은 현재도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람들입니다. 죄의식이 없어서 죄를 짓든지 알면서도 현재 계속해서 죄를 짓든지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권면에 아랑곳하지 않고 죄 가운데 계속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런 종류의 죄인이 아니더라도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문제가 생겨나고 또 비난과 수군거림도 생겨납니다. 이 마태복음 본문은 교회 내에 이런 형제 자매 간의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 은밀하게 권하라고 합니다. 형제가 그 말을 들으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고 그들의 입으로 확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이 두세 사람의 증인의 말도 듣지 않을 경우 교회에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 죄인을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형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징계의 첫 번째 원리는 징계는 사랑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사랑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징계라는 단어는 불편한 단어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할 때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 징계해야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갑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기 화풀이로서 자녀를 혼낸다면 그것은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사랑이 없이 때리는 매는 학대가 되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교회의 권징도 반드시 사랑에 기초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은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사랑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은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벌을 줘야겠다. 미우니까 쳐내야겠다는 인간적인 동기가 개입하면 그 징계는 아주 잘못된 것이 되고 맙니다. 징계는 기도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징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징계의 또 하나 이유는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징계에 관한 바울의 권고가 있습니다. 바울은 심각한 죄의 경우 출교를 시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죄가 누룩 같아서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이 본문은 교회가 징계의 정당성과 원칙으로 삼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반드시 마태복음 18장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하신 본문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소자한 사람도 그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어린아이의 인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동보호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크냐고 다투는 제자들을 그 앞에 어린아이 한 명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돌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양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양 주인이 99마리를 산에 두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의 양보다 더 기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관심에서 출발되어야 합니다. 영원의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징계는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 정의란 사랑의 돌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3장에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랑은 어떤 가치와 어떤 도덕보다 커다랍니다. 사랑은 징계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사랑의 마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징계의 두 번째 원칙은 징계가 용서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할 때 교회는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어야 합니다.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몇 번까지 용서를 합니까? 7번까지 용서를 합니까? 베드로는 나름대로 큰 마음을 먹고 아마도 자신의 그 용서의 숫자가 대단히 관대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까지라도 즉 49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죄를 회개하면 무한하게 그 죄를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무한한 죄 용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종이 결산할 때가 되어서 임금 앞에 섰습니다. 임금의 돈을 어떻게 했는지 임금에게 내놓아야 할 빚이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는 당시 돈으로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 종이 평생 아무리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삭입니다.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므로 1만 달란트는 6천 곱하기 만, 즉 6천만 데나리온이 됩니다. 노동자 일당을 요즘 돈으로 100불이라고 계산해도 1달란트는 오늘날 돈으로 60만 달러입니다. 여기다가 10,000배를 곱하면 1만 달란트는 최소한 6 million dollars, 6 billion dollars, 한국 돈으로는 60억 불 이상의 가치가 됩니다. 당시 유대 나라가 로마 식민지에 세금을 매년 바쳤던 액수가 800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 개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은 전혀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옛날에는 빚을 못 갚으면 아내와 자식들 모두를 타인에게 종이 되도록 주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빚진 사람이든지 아니면 누구에게든지 그 빚으로 인해서 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에 빠진 이 종이 내가 꼭 갚겠다고 말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임금은 이 종이 전혀 갚을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를 해줍니다. 그야말로 임금이 베푸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임금 앞에서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빚진 동료 관리를 만납니다. 그의 액수가 100데나리온입니다. 이 액수는 자기가 임금 앞에 탕감받은 그 빚의 액수의 60만 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빚진 동관의 목을 붙잡고 내놓으라고 다그칩니다. 조금만 참아주면 갚겠다고 간청하는 동료 관리를 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이 소식이 임금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임금은 자비가 없는 은혜를 모르는 종에 대해 분개했습니다. 종을 불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임금은 노하여 그 빚 1만 달란트를 갚도록 옥에 이 종을 가두어 버립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각자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징계는 용서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도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비와 용서에 마음이 없으면 그 죄 지은 사람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죄를 지은 형제요 또는 자매요. 그렇지만 자비의 마음, 용서의 마음으로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고 흉을 보며 다니지 말고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찾아가서 분명하게 잘못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그의 잘못을 지적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면 그 영혼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죄 지은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 단계에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가해자를 찾아갑니다. 증인을 세우는 이유는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피기 위함입니다. 한편으로는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의 그 고소가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피고소인을 보호할 수도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17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때는 가해자가 증인이 갔는데도 회개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면 두세 증인은 교회의 이 문제를 알립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그 가해자를 불러 양측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해자가 죄를 범했을 경우 그가 회개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이렇게 가해자에게 3번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가해자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듣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 말의 뜻은 듣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하는데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강력하게 반발하며 따르기를 거절하는 태도입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의 말도 무시하고 최종적으로 교회의 권면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이럴 경우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씀은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출교시키라는 것입니다. 징계의 최종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 내어 쫓으라고 합니다. 출교시키라는 것이죠. 이런 출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 죄가 잘못된 것을 모르고 계속 죄를 범하든지 또는 알면서 죄를 범하든지 현재에 계속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죄의 회개가 없이 그 죄를 반복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권고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출교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씀은 평상시 예수님의 말씀과 태도와는 안 맞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죄인들의 대표라고 여겨지는 세리와도 함께 먹고 그들과 대화하시며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새 희망을 갖도록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세리입니다. 바로 그 세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마태가 바로 세리 출신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방인과 세리들조차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는데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교회에서는 출교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교회의 선교의 대상입니다. 이방인과 세리들이 교회의 선교의 대상인 것처럼 출교된 사람도 언제든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교회는 그들을 용서하고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회개하면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계의 원칙은 기도하며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을 기도하며 행해야 하지만 징계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합심 기도는 징계라는 맥락 속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징계, 다른 말로 권징을 행할 때 합심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문의 합심이란 말을 심보네오인데 이 말은 심, together, 보네오, 소리를 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음악의 심포니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징계를 할 때 교회는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징계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징계는 기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의역했습니다.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어떤 분쟁 사안에 대하여 합의에 이룰 수 있다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 합의를 복되게 하시리라.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적은 사람의 모임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주님의 정신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숫자가 많고 규모가 크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징계 관련해서 두세 사람이 한마음 되어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징계의 문제를 기도하면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기도로 합심되었습니다. 이런 징계의 절차와 노력 가운데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죄인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 죄인의 마음이 열리고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징계라는 단어는 불편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징계에는 우리를 고치고 교회를 고쳐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징계라는 것입니다. 벌 받으라고, 고생하라고,
징계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징계의 재책을 통해서 더 좋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 징계의 뜻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느낀다면 그 손길은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누군가를 징계한다면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징계하며 기도하며 징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형제 자매를 무한히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회개하는 사람을 받아주는 사랑과 용서를 우리 가슴 속에 품어야 합니다. 징계는 불편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징계 속에조차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손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하기 위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기에 주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사랑의 채찍으로 주신 징계가 주님의 사랑임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형제 자매의 죄를 볼 때 오늘 말씀처럼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깊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을 위해, 특별히 육신의 치유를 위해 기도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고 승리하십시오.